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랑 옷이 똑같죠? 사실은 토요일부터 일본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하랑이를 입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한 아이를 품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고 나한테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입양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시도해보려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모 가족으로 하랑이보다 어린 조카를 이제 평생 이모 가족으로 지내려고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더라고요. 근데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보니까 하랑이하고 막 대화하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딸을 데리고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죠. 이 막내는 제가 이모 가족으로 만났고 이모 조카 사이지만 제 마음은 딸처럼 서포트 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딸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오는 일정인데 이 성경 공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 그냥 건너뛸까 생각도 했지만 아침마다 이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나를 더 녹음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여행 전에 거의 극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 세상을 바꾸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1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보아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남자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모든 상속권은 남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이 5 딸들의 주장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 가운데서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딸들은 이 요청을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청원해요. 이 사건은요, 당시 그 생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고요. 그들의 용기 덕분에 여성도 상속권을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여성의 권리와 정의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엄청난 감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엄청난 용기였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모세조차도 이 질문에 그들의 요청에 답을 바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나요? 우리가 처한 사건이 유례도 없고 그리고 불리하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정당한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 보시고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조직에서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이 분명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을 믿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요구라고 해도요, 진짜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용기를 낼 때 세상에는 없는 정말 그 꼭 필요한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들도 정당한 권리를 취할 수 있었지만 자기 처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찾아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때는 사람 수로 세지도 않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멋진 제도를 만드신다니까요. 자, 5절.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자, 이 청원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청원이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그 딸들에게도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상속에 대한 새로운 법적인 기준을 세우세요.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여성이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큰 변화였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성품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해요. 솔직히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정당한 청원과 요구를 할 때 분명하게 들어주세요. 자, 8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용감한 슬로보아스의 딸들 덕분에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되고 또 다른 특별한 상황에 대한 상속법도 정리되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상속되고 딸이 없을 경우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되었어요. 이것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가족과 지파의 기업이 보존되도록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낼 때 세상이 바뀐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약한 사람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용기를 내세요. 두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얘기를 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뭔가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푸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뭔가가 있다면, 공동체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의 공정함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용기와 믿음은 공동체를 살린다. 자, 이 용감한 딸들의 믿음과 용기로 인해서 공동체의 새로운 법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용기와 믿음은요, 우리 공동체를 분명하게 살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함에 기반을 둔 믿음과 용기죠. 정말 살면 살수록요, 이 말씀이 너무 진리인 게 너무 느껴져요.
너무 좋고 제가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이거를 정말 우리 조카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부모가 나에게 그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는 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카들을 우리 오이 패밀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정말 세 겹줄보다 더 많은 이 겹겹이 둘러친 이모 삼촌들의 그 사랑의 끈으로 이 아이들을 살리고 정말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오이 패밀리 기도에 잊지 마시고요. 저녁 7시 반 이모집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 다운로드 받고 나도 용기를 내고 우리 조카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낼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